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75페이지에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16장 13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래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재정이 없다, 돈이 없다, 만남이 부족하고 뭔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깜짝 놀라는 말씀이 하나 또 들은 게 있었는데요. 그 메노라, 유대인들은 메노라를 7촛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운데 촛대가 메시아를 오심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있다 했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저는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7 메노라를 설명하시면서, 유대인 랍비셨고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라, 바로 토라와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증언하는 자가 함께, 이것이 함께 될 때 그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냥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승인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는 자, 요한처럼, 오늘 말씀 이 요한처럼 그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그리고 토라를 인정하고 그 토라를 함께 살아가는 자. 토라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어떤 율법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세오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율법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거든요. 장차 오실 예표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건데,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우리의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요, 우리 많은 이방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많이 소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라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오심을 앞으로 오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오셨는데. 근데 이게 하나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삶인데, 근데 오늘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작년부터 그 랍비를 보내주시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성향,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7년간 그들을 두 달씩 함께 있던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성경을 밟으면서 그분들이 나눈 걸 보면서 이분들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은 정말 그 토라가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야는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진리가 오셔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미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것을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오심을 살아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서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YMCA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혼자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질서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받았어. 이런 마음을 받았어. 제가 요즘 우리 선교사님이자 간사님을 맨날 좀 한 2주를 막 좀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받았다는데 그 받은 내용이 뭐든지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내 자아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자아를 빼고 그 안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넣고 이 상황이 그럼 과연 맞는지, 그 뭔가 다 이상해질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넣었을 때 모든 내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받았다는 그 기도의 응답이 뭔가가 이상할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넣었을 때 그 중심에 이 기도 응답이 다 받았다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다시 한번 그 일에 3번 이상 붙들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 같아. 불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스탑시켜야 돼요. 분명 받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4번, 꼭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방법대로 3번 이상 그것을 확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계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장래일을 주시는 비전입니까? 묻고 그것을 3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한번 선포하시다가 이게 정말 평안이 오면 주님으로도 온 것 맞지만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나 그냥 다 무로, 난 다 포기해. 그건 불교나 그런 세상이고, 자아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요. 입술로 맨날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아를, 내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누리십시오. 함께 주의 영으로 함께 누리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그동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20년 넘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갈급함보다 더 갈급하게 당장 저 북한의 아이들을 탈출할 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를 보내달라 할 때 한 2-3천만 원,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갑자기 그거를 내일이 아니니까 주님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내 필요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재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왔는데 급하게 오셨어요.
그냥 그때 어떤 방문자 비자로 오셨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비자를 하나 받기 위해서 잠시 나오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담보했는데 자기 딸이 기차에 다쳐가 머리를 다쳤는데 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약을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로 균이 오염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 거예요. 자기 재산, 집인 한 채 있는 걸 다 담보로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오직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다녀보니까 어떤 약을 구할지도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 중국에 와봐야. 단동에 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 아, 어디를 그 중국에 가면 그 선교사 목사들이 어떤 일을 해? 도와준다. 조국이니까 같은 조국의 사람이니까 도와준다는 그 개념은 다 듣고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저를 우연찮게 우리 처소교회를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비밀에. 근데 가장 그분은 갈급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저는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지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미 바이러스에 너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소독약도 없는. 근데 내가 이미 버려진 상태에서 소독약을 부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이 아버지의 갈급함은 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을 봉합한 기술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가서 자기가 배운 대로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다고 자기가 거기 인민병원에 갈 수도 없대요.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근데 그 갈급함 때문에 어떤 자리,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조건 약을 구해서 오늘이라도 넘어가야 된다. 밥을 먹자 해도 안 먹더라고요. 내가 이 먹을 시간이면 내 딸이 죽어가고는 내 딸이 생명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간절했어요. 그렇다고 저도 또한 이 북한 사람 되고 의사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아무리 방문자지만 저도 의료보험이 안 되고 모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예배를 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도 있지만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를 보면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저 상황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고 성령님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집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 안에 아까 말대로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조급함에 막 그 불안감, 굉장히 그 어떤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평강이요, 그분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그분 안에 갑자기 그 찬양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도 막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가슴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 땅은, 저 땅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막 울고 통곡하고 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통곡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을 딱 성령께서 뭔가를 덮고 그 위로를 덮고 그분에게 뭔가를 덮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주님의 주신 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짠하고 치라는 거죠. 짠하고 나와버리면 좋죠. 근데 주님은요, 그 딸에게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 손수건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소교회 우리 목자분한테, 전 집사님한테 할머니셨어요. 손수건이 있냐니까 손수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분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나한테 그때 저는 소화제나 이런 비상약을 좀 갖고 다녀요. 그잖아요. 중국 가면 혹시나 음식에 뭔가 탈났을 때 배탈 날 텐데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약을 다 털었어요. 근데 물론 다 적었어요. 이건 소화제고 이건 무슨 약이고 이렇게 근데 마침 항생제가 하나 있었어요. 항생제가 상처 났을 때 그냥 그 감염되지 말라는 항생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급하니까 그리고 중국 약국에서 뭔가 사도 내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 가라지 약국에서 약 좀 그 의심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거를 다 주고 제가 갖고 있는 현금 또 우리 처소교회 성도님들 다 현금을 떨어서 같이 주면서 이 사람을 블레싱하면서 북한으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이제 안심하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올 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딸의 장례일을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성령께서 이제 당신 물론 영접기도 시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글을 하나 써주고 갔어요. 정말 어떤 자필로. 근데 정말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분이 좋은 소식 올 때까지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저한테는 직접 하지 말고 요 처소교회 이분한테 꼭 연락 주세요. 따님의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저희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희 청년들하고 진짜 이 처소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갔다가 오고 나서 그 집사님 찾아갔더니 그쪽에서 연락 왔는데 그 딸이 안전하게 잘 처방이 됐고 치유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방법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분이 와야 알지만 전화성으로 급하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명막직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울컥하고 많이 그 처소교에서도 많은 믿음이 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 사건이.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또 몸이 아프다 하는데 그게 그 가운데요. 염려가 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아프고 돈이 더 좌절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조급하기 때문에. 오늘 그 아까 북한 분처럼 너무 조급한 거예요. 상황만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아프거나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혼자 일대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본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친밀하신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먼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름 부음을 요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위에 서십시오. 그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돈의 염려 그리고 아팠던 모든 질병의 염려 이런 것들을 밟고 서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두려우면 있는 현금 다 찾아서 그 돈 다발 위에 올라서 보세요. 서시면 이 돈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이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그리고 질병 이것이 낫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아를 깨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치유와 열매와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돈이 더 두렵고 모든 것들이 질병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만물을 더하신 주님의 영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 만물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이 원수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십시오. 한 번은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자이자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떤 미국의 다른 도시에 집회하러 가면서 아이 꼬마 둘이를 놔두고 가게 됐대요. 그 일하신 분한테 아이 둘을 맡기고 그날 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7살 때쯤이었대요. 근데 그날 저녁 집회가 굉장한 성령의 집회가 막 부릴 듯 그분은 막 깨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꾸짖고 막 이 사단의 영역을 막 꾸짖고 있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집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 같은 것이 이 꼬마가 잤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꼬마는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계속 그 훈련이 있어갖고 침대 위에 딱 올라서갖고 옆구리에 딱 손 올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굴복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꼬마의 그 외침으로 귀신이 시커맸던 것이 갑자기 팍 나가더래요. 이게 딱 서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 위에 난 선노라고 선포했대 꼬마가. 그리고 엄마가 다음날 전화 왔을 때 이 얘기를 간증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특히 어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서십시오. 침대 위에 서든 의자 위에 서든 꾸짖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두렵게 했고 묶었던 것들을 꾸짖으세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은요,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원수들이 벌벌벌 떨고 진짜 도망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짖을 때 이 영은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꾸짖으신다면 이 원수는요, 한결 왔다가 7개를 도망치고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역이 일어난 것을 못 일어나게 막고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군대들이 상대 적에게 싸움을 해서 이기면 뭘 갖고 와요?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출소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섰을 때는요, 너무도 많은 것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이 전리품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도 이 재정의 어떤 한 영역에 이것에 두렵고 떨린다면요, 이 전리품은 하나도 여러분들은 취할 수 없습니다. 승자에게만 이 전리품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원수된 모든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의 영역에 두렵고 떨렸던 것들을 다 꾸짖으십시오. 오늘 가족들이 왔을 때 저녁에 모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한 번씩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너 안에 어떤 것이 제일 두렵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사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꼬마들은 친구가 될, 힘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조그만 의자, 책상을 올려주고 그 위에 올라서라고 하세요. 한 사람씩. 그리고 그 두려웠던 존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노라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이 영역을 밟고 일어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무도 간단해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영 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서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토라적 삶과 진리의 예수의 영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서고 함께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 원수된 것들은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포는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출산하는 구별된 장막, 구별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남의 집을 사든 내 집에 자가집에 살든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참 장막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 가운데 나를 드리지 않고는 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를 갖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 장막 말고요, 이런 멋있는 집 주세요. 우선은 우리는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있음, 하나님이 함께 참 장막이 되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참 진리의 그 참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는 자로 요한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고 있는데 그 도구를 주님의 아름다운 무기들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그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 되신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참된 복된 장막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킹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